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5날 동안 첫날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는 거죠. 여기 제가 이 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컵이 여기 존재하는데 이것을 만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집이 있잖아요,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자가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 컵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의 주장은 우연히 생겼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학문적인 수준에 이르건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를 누리든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누리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물을 쳐다보면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다 손짓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이제 매직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잠깐만요. 시간을 잠깐만 드릴게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지금 그냥 보라색과 흰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가 지금 겉에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잘 쳐다보면은 이 안에 원이 3개가 들어있어요. 아까 그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맨 앞에 원이 있고 그 뒤에 원은 공중에 좀 많이 떠 있고 맨 뒤에 원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쳐다보지 않고, 좀 전에 제가 이 앞에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바라보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보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 때까지 노력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고 바라봐야 될 게 있거든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자가 되는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글자가 몇 개 있는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사본이 지금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다가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내가 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돌아갔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강대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민족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한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갔을 때에는 황무했던 그 땅이 이제는 경작이 되고 에덴 동산처럼 이미 되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시간에는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 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라본 것들이 어쩌면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라고 한다면 성취된 것을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성취될 거예요. 내년일지 10년 올지 100년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머지않아 성취되겠구나 하는 것의 징조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요. 21장 22절에 37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지금 이미 돌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자. 한 나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살았거든요.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를 한 나라를 이뤘다라고 본다면은 잠깐 동안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여기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마카비 왕조를 가리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AD 70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바라봤었던 이스라엘 환란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돌아와서 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그 임금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스상이나 대통령,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된다 이거죠.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쉽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한 나라가 됐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2개 또는 3개 그 이상의 나라로 나누고 싶어 한다면 그는 산산이 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이루어진 것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들이, 복수의 연합국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의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아가리를 꿰고 낚시하면은, 낚시를 딱 던지면은 그 떡밥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은 탁 채면은 낚싯바늘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은 입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은 아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바늘이 꿰인 채로 끌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탱크,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래서 완전 무장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세 나라가 있어요. 앞에도 연합국인데 그 연합국들과 그들이잖아요. 5절에 보면은 함께한 나라들이 있는데 바사와 구스와 붓과, 이 세 나라들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은 바사, 붓, 구스, 붓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란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새 번역에도,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은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 연합국과 함께 이스라엘로 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를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냐면은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여러 날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상당히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을 받고, 아까는 아가리를 깨고 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2000년 동안 황폐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황폐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인구는 민족 인구가 1500 또는 1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이스라엘 지금 영토 내에 있는 인구는 900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유의해서 잘 보세요.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히 거주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늘 노리고 있어요. 특히 팔레스타인도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랍 국가들과 평화조약이 맺어진다든지 이렇게 된 후에, 즉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나머지 환경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환경과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평안히 거하는 중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12절에는 쳐들어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즉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은 1989년도 신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 번도 가까운 적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란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그때까지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비라고 하는 국왕 때 미국과 친했어요. 그런데 팔레비가 축출당하고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거리를 멀리 뛰었거든요. 그리고 소련하고, 그땐 소련이라고 불렀죠. USSR. 그런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이란이 이 89년도에 소련, 이란, 밀월 시대, 서로 친밀한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예전에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나라들, 페르시아, 붓,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구스. 이 나라들이 다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소련과 친해진 나라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란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리비아, 유사시 소련의 기지 제공. 그래서 리비아도 이 가다피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련과 친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이디오피아도 소련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졌죠, 지금. 이 밑에도 보면은 이란이 친소 급선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국제전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경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리비아가 붓이에요. 빨갛게 쳐놓은 곳. 맨 밑에 이디오피아가 구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함께 연합국을 이루어서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국들이 이루어서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를
보시면은요, 에스겔 3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곡이 뭐냐면은 다 제가 옮기질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연합국들의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그랬어요.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평안히 거주하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네가 이제 지금 쳐들어간다 이거죠.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북쪽은 쭉 올라가면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딱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러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북쪽 끝에서, 그래서 이걸 러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근데 여기 북쪽 끝을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은 극한 북방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북녘 끝, 먼 북쪽 땅.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함께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에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보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이제 기록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요. 그것처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그 나라 한 나라가 되고 두 나라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제 평안에 거하게 한 그 나라 백성을 침략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사자가 화가 나도, 사자 새끼를 건드려도 사자가 정말 물불안거리고 대들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 지진으로 그 쳐들어온 군대들을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진으로 그 쳐들어온 군대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짐승들과 벌레들까지 떨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지진만 내려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얘기예요. 뭔가 자중질환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암호체계가 틀려서 잘못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듯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23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오늘이 아니죠. 미래의 어떤 세대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과, 요즘은 전쟁을 하면은 인터넷이나 뭘 통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거룩함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TV를 통해서 다 볼 거예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 이 전쟁을 이끄셨고 이 전쟁의 결과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때, 즉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친 군대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 있다가 걸어 다니다가 뛰어 다니다가 기력이 없어지거나 회복이 이제 잘 안 돼서 또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거나, 어쨌든 대부분 죽으면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다 꽉 끼는 데다 들어가 있지 않고는 대부분 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패작용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섰을 때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살이 다 썩는 것처럼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눈구멍에서, 입속에서, 즉 수분이 있는 곳에 뼈를 빼고 나머지 것들이 쑥 흘러내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무기들 중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수소폭탄 같은 거라고 해요. 핵무기. 이것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방사능의 인체가 썩어 들어간다. 1번, 2번, 거기 글씨 보이시나요? 작게. 여기 1번,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고성능 카메라로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녹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여드리면 잘못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법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꼭 보세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날 이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전체를 보셔도 좋고, 한 몇 분짜리 3분에서 5분 정도로다가 이렇게 요약한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했을 때 벌어질 일을 실제보다 심하지 않게 가상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핵이 딱 터져서 사람이 노출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뼈만 딱 남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눈 속에서 눈이 썩고 입 속에서 혀가 썩고 모든 살이 흘러내리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냥 녹아버리는,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생명을 재료로 열 핵탄 앞에 무용한 의술. 살아있어야 의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핵이 폭발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엑스레이에 노출된 것처럼 뼈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죠.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야, 무슨 놈의 홍수가 있었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냐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근데 노아의 홍수 때 8사람이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죠. 8사람. 오늘인가 어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 가족을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 노아와 그의 아내, 셈과 그의 아내, 아들, 함과 그의 아내, 야벳과 그의 아내. 그래서 8명의 방주에 탔거든요. 그 가족이 다 탔었던 거죠. 아직 손자를 낳기 전이었어요. 굉장히 늦게 손자를 낳았었는데,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멸망 소식을 전해줬는데 롯은 그곳에서 탈출했지만 그 가족을 다 건지지 못했어요. 2 딸만 건졌고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그 2 딸과 정혼한 사위들도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죽었는데 이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은 왜 제가 이제 미루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간절히 같이 타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왜 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는 노아의 말에 동의가 안 됐던 거죠. 왜?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비라고 하는 것이 내려본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처음 내린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지하수가 졸졸졸졸 흘러서 이 땅의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했고 안개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하지 심판에서 다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버리셨죠. 그런데 오늘날은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전에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몇 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신다면 나는 배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저수지 그것도 가운데에 가서 뱃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려면 해보라 이거죠. 나는 저수지에 있으면은 그까지 불심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요즘 말로 뜨문뜨문한 거죠. 예. 지금 이 지구상에 미국과 러시아 이런 데에 있는 핵무기가 이 지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바다에 있어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실 때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낸다고 돼 있고요. 바위 틈에 깃들어 있어도 끌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에 있고 잠수함을 타고 그 밑에 심해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불심판을 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후에 그 전쟁 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요. 2021년 현재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걸 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이방에 흩어지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런 역사가 2000년 또는 26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더러움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제가 예전에요, 그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그 학살당한 대학살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돌아보지 않은 그 기록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와서 써놓은 글자들이 주로 제가 읽기 좋은 것들, why, 이렇게, 왜, why God,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복수란 글자들을 많이 스티커에다 써서 붙여놓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직도 다 못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 돌아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가나안 땅, 그 땅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으냐면요, 에스겔 39장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이제 그 전쟁도 끝나고 평안에 거할 때 이들이 뉘우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시기도 이때인 것 같아요.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만민 중에서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황무한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28절,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끝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을 당신 집에다가 한 명 갖다가 가둬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뼈저리게 뉘우치고 알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벌을 주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오게 하는 것도,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그 땅에 모으시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 곳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고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됐을 때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모으시는 거죠. 지금도 모으시고 있고, 오늘 살펴본 그것들은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유대인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겠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천재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 인체의 이 기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써놓는다면, 의학서적을 전 세계에 있는 의학서적만 해도 무진장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세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다행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을 만한 증거들, 믿을 만한 근거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게끔 해주셨죠. 그래서 알아보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고, 전파는 휴대폰을 통해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지 만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한 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 권짜리. 이 성경은 주전 BC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주후 100년 정도까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전체 기록된 시간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도 살펴본다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요.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왕도 있고 어부도 농부도 관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대략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서 기록한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기록한 사람도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란 지역,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 이런 곳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1600년의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주제가 일관돼요. 그리고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기자는 여러 명이고 시대는 다르고 공간도 달랐지만 한 하나님, 그분이 주관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한 책인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록해라고 해서 기록한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그 기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시대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고, 또 미래의 사건들, 또 모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고 이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배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면 증거를 보여줘. 또는 직접 하나님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기록한 전파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증험이 없거나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신경 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즉 증험은 모세가 처음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세는 못 봤거든요, 직접은. 그런데 모세의 기록과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 완전히 일치하더라는 거죠. 부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증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미래의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딱딱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취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쪽 하늘에는 삼억광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공간이 20세기에 들어서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실험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여기에 고정시키고 싶다고. 그런데 중력이 있어서 이게 계속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지구를 우주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것도 역시 인공위성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해주셨죠. 그리고 땅 속에는 펄펄 끓는 용암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딱 맞는 거리와 알맞은 크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묘성이 언뜻 보면은 큰 별이 6개 또는 7개로 보이는데 자세히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 하나가 떨기처럼 여러 개의 별들이 뭉쳐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삼성, 오리온 별자리에 허리띠 부분에 별이 3개가 있는데 그 별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혁띠가 이렇게 하나의 띠로 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별 하나하나가 수조 광년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수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그들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허리띠처럼 붙어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리띠를 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환란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박창고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이 싸울 때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중수가, 즉 무게가 1달란트 되는, 1달란트는 여러 나라나 시대별로 다른데 34kg 또는 어떤 곳에서는 60kg. 어쨌든 34kg라고 해도 엄청난 얼음이죠. 그것이 뚝 떨어지면 코끼리도 한 방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종일토록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0도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면 세울 수도 있고 뒤로 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4강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강은 모래에 묻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적어도 이 2강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2강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곳이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과 그 인근이 에덴 동산 자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은 엄청난 변혁을 맞았어요. 이 땅에 살던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이 땅에는 퇴적층이 전 지구에 걸쳐서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수가 많아졌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까봐 때를 이루어서, 혹시 홍수로 심판할 때 여기까지 물이 찼다고 볼 때 이것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즉 하나님을 우롱하고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막은 목적은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흩으셨고 혼잡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벨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땅이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원래는 이렇게, 지구는 동그랗지만 물속에서 나와 있는 지구는 이렇게 그 안에 계란처럼 생긴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노력하면은 다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배를 안 타고도. 그런데 벨렉 때에 이 지구가 찢어져서 바다와 바다로 5대양 6대주로 오늘날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언어가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언어를, 민족을 나눌 때 사람들이 주로 어족, 언어로다가 종족, 족속을 나누거든요. 민족을. 오랄알타이어족, 퉁구스어족, 잉글로 섹슨어족, 이렇게 어족으로 말로써 족속을 나누는 일.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종족이 이렇게 분획됐다,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쭉 나오게 했고, 그들의 자식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았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경험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엄청난 기간 동안 저주를 받았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여기 이 모습은 홍수 전에 이 물층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물층이 40주야 밤낮으로 이 땅에 떨어져서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구는 이 물층이 없어진 채로 물의 높이가 더 높아진 채 있는 거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이 지표면이 해수면이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 곳에 그 밑에 빨간 표시 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는 홍수 전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900세를 대부분 넘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이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노아의 아들은 600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400대, 200대, 100대, 지금 이제 7, 80대 이런 식으로 급격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지구를 감쌌던 그 물층의 역할이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에는 어느 곳이든지 이 퇴적층이 다 있고요. 이 퇴적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화강암층 같은 게 있어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 화강암층을 돈이 많아서 포크레인으로 계속 벗겨내면은 퇴적암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만 오면 사람들이 그 전에 뭘 보니까 쫄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신 게 이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심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요청을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피를, 즉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이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모르고 말한 걸 거예요. 안다면 그런 말을 패도 말하지 않겠죠. 죽인다고 해도 그냥 죽지 그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간 동안 AD 70년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1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9만 7천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산되고 학살되고 한 역사. 그러다가 맨 밑에 보시면은 1939년에서 45년까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당시 인구에 살아있는 유대인 중에 60%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말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은 성경의 성취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외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니까.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 일이 벌어지기 1500년 전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할 그 재앙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로 세잔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하고 고난받은 것은 지난번에 읽어드린 거에 의하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대를 펜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운동장에 차마 다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미국 검찰총장 로버트 잭슨이라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이 비참한 원인을 해명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그것은 20세기가 아직도 손해를 보고 있으며 문명으로 간다고 예언할 수 없다. 마치 인간의 그 미개함에 의해서, 인간의 잔인함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로 이 사람은 원인을 찾고 있지만 실제 그 원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한 이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됐죠.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돌아왔고 북쪽과 남쪽에서는 잘 풀어주지 않아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하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놓으라, 남쪽에 구류하지 말라. 이렇게 황무지였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의 성취를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기 쉽고 믿기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노아 때 우리가 있었으면은 거기 탔을까 안 탔을까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우리는 이거 복음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그 마른 뼈들, 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니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전 세계의 0.25%, 미국의 2%지만 전 세계를, 미국을 포함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말을 들었대요.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오바마도 유대인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낼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상원의원은 종신이라고 했는데 상원의원 종신 아닙니다. 제가 뭘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인디언을 내어 쫓고 건설한 국가였거든요. 미국인들, 영국인들, 독일인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뚝 서 있는 그 절벽에 유대인들이 미국인을 뻥 차버리고 미국의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09년도에 나온 만화예요. 그때도 미국은 유대인이 주인이었고 지금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인디언 무찌르고 차지했는데 미국인 무찌르고 유대인이 지금 주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의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 경제상의 42%,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쯤을 유대인이 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40%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돼 있고요. 어떤 민족에게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다만 성경과 결부되지 않은 상식은 큰 유익이 없는 것뿐이죠.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우측에 보시면 대학교들요. 하버드, 예일, MIT, 시카고, UCLA 이 정도 비율로 유대인들이 이제 학교 재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심판의 역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와 한편이 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즉 마귀의 반역 사건에 함께한 거죠. 옛날 같으면 삼족이 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식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 험한 역사를 당한 것처럼 그 후손에게도 그 험한 역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떠나 있는 것, 이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하거든요. 오늘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기업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2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